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기사 중 14장과 15장은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찾을 것을 명령하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임하는 평안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수군대를 물리친 아사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며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수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왜 선포하실까요? 전쟁에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승리한 아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사는 즉위 직후 산당과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의 10년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개혁은 오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다시 우상숭배의 길을 걸으며 이전에 폐지했던 산당과 우상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3절 이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았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자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는 불순종과 폐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안전도 유다 백성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찾으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돌아가서라고 하는 표현은 방향을 바꾸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간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는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에 있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하셨고 로보암과 방백들이 겸비하여 회개하였을 때는 애굽의 시사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된 본성 가운데 살다가 고통을 당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악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 없는 시대에는 평안도 없음을 지적하며 민족이나 서구 간의 충돌이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요 심판임을 알려줍니다. 아사랴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의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권면합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에게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고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버리실 것이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붙들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회를 주실 때에 순종의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5절은 아사의 기억과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입니다. 아사는 선지자 아사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지역의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 평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제단 정비는 곧 있을 언약식의 제사와 예식을 염두에 둔 철저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언약식을 위해 남유다 백성뿐 아니라 유다 지역에 거주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백성들까지 온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사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여 헌신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감동한 북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사의 통치 제15년 제3월 아사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언약을 갱신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장막절에 봉헌한 것처럼 이 언약식도 제3월의 오순절에 맞추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노획물 중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찾기로 약속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며 엄중한 결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한성과 피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호와께 큰 소리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합니다. 이 언약식은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이루어진 기쁨의 축제입니다. 온 유다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유다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은 아사랴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망한 기대가 아닌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아사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소식을 듣고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언약갱신 직후 마아가의 폐위를 언급하며 아사의 종교개혁이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혈연적 애정에 매이지 않고 과감한 신앙적 결단을 내린 아사는 태후가 섬긴 아세라 목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 기도른 시냇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지키고 있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해 바친 은과 금,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일부 산당이 남아있긴 하였지만 역대기 기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삶의 태도를 가졌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아사의 통치 35년까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행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도 전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또한 아사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